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뭐 로또만 30억, 50억짜리 당첨이 되면 그것이 가장 굿뉴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뭐 남북이 통일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 큰 기쁨의 소식이겠지요. 그렇죠? 예?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또 아들이 뭐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다. 손자가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 다음에 대학을 나와서 좋은 삼성 같은데, 그 다음에 현대 이러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이것이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그것이 가장 굿뉴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많이 들어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나쁜 그런 비극의 소식을 많이 우리가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손자, 손녀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웃의 동네에 누가 결혼한다. 이런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축복교회가 더 좋은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주도에서 지진 4.9 때문에 제주도가 전체가 다 흔들렸다. 제주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바깥으로 대피했다. 그러니까 도로가 막 고무처럼 막 흔들리고요. 냉장고가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그 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세상에는 삼라만상 우주 가운데 이 땅에는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 사건, 그 다음에 빌딩이 무너진 사건,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옛날 그 연말 연시 때 막 그때 막 뭐 쇼할 때 하추나 쇼할 때 막 대형가 호텔이 불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막 불이 나고 와우 아파트가 화르르 막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잖아요. 대형가 호텔이 불이 나고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런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인류의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은 역사 이래 태고 이래 아담이 가장 큰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신비.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날.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4살 14살이나 16살 되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는 아리따운 그 수처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 꽃다운 16, 17살, 14살 이러한 꽃다운 처녀가 아이를 남자 없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거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늘은 유병순 성도님이 맞췄어요. 할렐루야.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은 같이 잠자를 하기 전에, 그렇죠? 같이 어떤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할렐루야. 약혼을 한 사이지만은 서로 호텔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잠자를 하기 전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요 또한 신비로운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날. 같이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날. 자,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이야. 우리가 뉴스나 KBS 뉴스나 MBC, SBS 뉴스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국밀보 신문을 봐야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은 사람이 전해준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해줬어요? 하늘에 오늘 천군천사가. 같이 한번 따라서 천군천사가
천군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자, 오늘날 다윗이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 표적을 보리라.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열심히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자기 일에 신실히 충성하는, 자기 직무에 충성하며 일하는 그 목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줘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바로 아기 예수 탄생을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 별. 여러분 새벽에 보면 금성 샛별이 반짝여요, 안 반짝여요? 반짝이잖아요. 자, 그런데 큰 별이 갑자기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페르시아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야, 저 유대 땅에 이상한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 그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산을 넘어 사막을 건너 또한 바다를 건너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큰 왕이 태어날 때는 이렇게 하늘에서 큰 별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어떠한 그들은 그러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즉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자, 왕이 태어나려면 궁궐에서 나셨겠지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그 청와대 같은데 이제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놀랬나요? 안 놀랬나요? 놀란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로마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나타나다니. 그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갖고 자세히 알아보면서 바로 그 동방박사가 온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이하 되는 남자아이를 무참히 유아학살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헤롯은 상당히 악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헤롯 궁전으로 간 것이 바로 착각이었어요. 잘못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득 또 큰 별이 나타났어요. 계시의 별, 같이 한번 따라서 할 계시의 별. 이 계시의 별을 계속 따라가야만 되어졌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큰 궁전에 바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 하면서 자기네들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가다가 결국 헤롯 왕에게 이런 것을 잘못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득 또 계시의 별이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나타나가지고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따라가죠? 계시의 별을 따라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축복 성도님들도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다니엘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24장 스승 예수님의 종말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제자 종말론, 스승 종말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스승 종말론, 그 다음에 제자 종말론, 요한계시록,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할렐루야. 목자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동방박사처럼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동방박사들에게 계시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에게 천군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줬잖아요. 천군천사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오늘도 새벽 5시에 우리가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붕어빵 또 전도하고 건빵 전도하고 쌀 나눔 행사도 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GC전도 마스크 전도 열심히 우리가 12월 21일 오후 2시에 또 붕어빵 전도 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권사님도 오셔서 또한 우리 정정수 전사님, 또 남요셉 전사님, 또한 이현성 청년들, 남우총 청년들 와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파라솔 설치하고 또 이렇게 붕어빵 전도하면서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성탄절 우리 축복기에 오세요.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천군 천사들이 큰 기쁜 소식을 목자에게 전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무서워 말라. 같이 한번 따라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강보가 뭐예요? 강보. 베네 쪼고리요? 베네 쪼고리 마냥 그 천에 바로 마리아가요 만삭이 되어가지고 아우구스도 왕이 천하에 호적을 해놔가지고 그 나사렛에서 그 본 동네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해러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자, 그런데 어떠한 사관, 여인숙이나 호텔이 이미 다 꽉 차가지고 방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다급해가지고 이제 산통이 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외양간에 들어간 거예요. 마구간에. 마구간에 보면은 똥오줌 냄새 나고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오줌 냄새, 똥 냄새 막 풍겨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 가지 깨끗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 말이 먹는 먹이통. 소 여물통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시골에 여물통. 그래갖고 옛날에 작두로 막 여물을 쓸어가지고 그 가마솥에다가 소 그 먹이를 푹 삶아가지고 그 여물통에다 갖다 주면 소가 말이 그 여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여물통에 바로 마리아가 거기에 누워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그래갖고 핏덩어리, 그때는 산부인과 병원도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강보, 천, 핏덩어리 그거 씻는 거 그런 걸 어떻게 했겠는가. 그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 요셉이 그런 것을 다 도와줬을까, 아니면 마리아가 그것을 다 해결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통을 다 무릅쓰고 바로 이 베들레헴에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천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같이 한번 따라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때 많은 제사장들 24,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예수 탄생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탄생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 목동들에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우리가 종교 지도자나 누가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으면 자기들만 알고 이것을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 의해서 그 기쁜 소식이 빨리, 아마 그때 당시에는 가장 그것이 빨리 전파되었었을 거예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문은 여자들이 더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아마 목자들, 레겝 자손들이 큰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은 그 신실한 목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바로 다윗이 동네에 같이 한번 따라서 오늘날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9절 원복음 창세기 3장 19절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할렐루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 이정구 권사님도 옛날 19살에 시집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이명순 권사님 몇 살에 시집 오셨어? 21살에 조금 이제 더 성숙한 나이에 이제 시집 오셨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14살이나 16살 공부하는 학생들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이를 혼자, 여자 혼자 낳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담이요. 6천년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같이 한번 따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로 하늘에서 큰 빛을 바로 이 목자들에게 비치는데 목자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여기 만약에 강단에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비치면 화나니까 밝잖아요. 그렇죠. 한밤중에 하늘에서 큰 빛을 비치면 목자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동네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가서 강목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같이 한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미라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미라클, 바로 기적, 표적이에요. 어두웠던 세상이 갑자기 광명으로 빛나고 생각지도 않던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들이 달려와 무서워 말라.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을 때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복자들은 막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막 달려간 거예요. 자, 그래서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거나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기쁘고 즐거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12월 25일 성탄절, 이번엔 토요일이죠. 정말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로 2000년 동안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내 가족부터 이웃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영원한 기쁨과 참 생명과 영생을 전해줄 메시아,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용서해줄 사랑과 용서의 구세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밝고 빛나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인도자, 너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보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들어도 사람들은 다 둔해가지고 화투만 쳐요, 안 쳐요? 성탄절 달력을 갖다 주고 건빵도 갖다 주고 막 티슈도 전해주고 미용팩도 막 갖다 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대로 또 메리 크리스마스는 안 와요. 이번 성탄절날 우리 축복교회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덤덤해.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을 듣거나 그 기도하려고 생각지 아니하고 계속 화투만 쳐요, 안 쳐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해. 노아 때도 시집가고 장가고 술 취하고 모세 때처럼 동성에 빠지고. 그래서 노아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모세 때는 유황불로 심판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부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같이 한번 따라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 투가 같이 한번 따라서 글로리 투가 하나님께 영광.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의 최고의 권능, 무한한 절대성을 믿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허다한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했는데, 자,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그러므로 아담이요 모든 인류는 노아 때도 홍수로 심판하셨지요. 롯의 때도 유황불로 심판하셨지요. 그러므로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노아처럼 당세 의인이 완전한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런 몇몇 소수에 불과한 거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나 요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화투나 치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런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다고 직장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를 그 사람들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디도서 2장 11절 할렐루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한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7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0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에 빠져 호적거린 사람은 건져내야 돼요? 안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고 봐야 돼.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 불이 났으면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2021년, 2025년 그러니까 BC 4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before 예수님 오기 전에는 BC예요. 같이 한번 따라 BC.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AD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교를 통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인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 인류 구원하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림픽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하나 따도 마라톤에서 우승해도 대한민국 태극기를 그 스타디움에 높이 그 태극기가 올라가고 전 세계 이것이 중계가 되어질 때에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의 영웅 황영조라든가 금메달 따면은 바로 대한민국의 영광이 아니요. 영광이요. 그렇지요. 그거 마냥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가난과 죽음에 신음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자, 두 번째는 땅에는 평화. 같이 한번 따라서 땅에는 평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하나님과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가 범죄하거나
또 남편이 직장에 가서 돈 벌어오지 아니하고 월급 타가지고 막 도박이 내서 날려버리고 술집에 가서 다 술만 마시고 그 다음에 바람 피우고 그러면 부부가 원수가 돼야 한대요. 원수가 되잖아요. 아담 이후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마음으로. 골로새서 1장 21절. 왜냐?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은 보실 때에 사람들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심판의 대상. 자, 그래서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을 볼 때 나를 심판하실 그 심판자이니 서로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돈을 훔치고 땅 문서를 가지고 도망가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원수가 돼야 안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냥 아담 이후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과 그 다리가 끊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1장 22절. 그 다음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화목제물로 오시고 화목제물 같이 한번 따라서 화목제물. 자, 화목케 하시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시켰고 에베소서 2장 15절 그 다음에는 십자가로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시켰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까지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러므로 땅에는 평화. 같이 한번 따라서 땅에는 평화. 이 뜻은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는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바로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같이 한번 따라서 평강의 왕.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는 영광.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같이 한번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군 천사가 캐럴송과 더불어 이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4절 합창을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막 취임할 때 막 여러 가지 군악대가 빰빠밤 하면 빰빠라 막 군악대가 연주를 해야 하네요. 세종 문화회관에서 막 성탄절 송년회 밤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연주, 큰 연주, 그런 여러 가지 그 합창 연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그 놀라운 합창 캐럴이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누가복음 2장 24절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나 이 성탄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죄악 없는 세상이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죄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억압당하고 결국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는 천군 천사가 장엄한 이 합창은 뭐냐? 바로